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는 빛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빛이 오심으로 인해서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죠. 이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가리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불안과 초조와 그리고 실망과 낙심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우려를 낳게 하는 것이 바로 어두움입니다. 그런데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빛은 어두움을 물리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를 진정 우리가 받아들인 사람은, 즉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이 어두운 가운데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어서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 어둠을 물리쳐 주시는 바로 구세주시죠. 그러므로 이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우리는 어두움의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권세를 받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죄를 짓는다. 근데 죄를 짓는 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고의적으로 짓는 죄가 있고 또 불가피하게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고의적이라고 한다면은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경우가 있어요. 불가피하다고 하는 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짓는 죄를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연약해서 죄를 짓고 회개한다면은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실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실수하는 것도 자주 실수하면 안 되겠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노력해야 돼요. 노력해야 됩니다. 그의 계명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의 계명입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의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면서 이 계명을 지키려고 한다면은 사실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죄를 짓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우리가 그 신앙생활에 3단계에 걸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 단계를 3단계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는데 오늘 12절에 보면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단계가 첫째는 아비의 신앙. 그 아비들이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아비의 신앙은 성숙한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 인생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활동이 이제 거의 끝난 단계에 와서 보면은요, 인생에 후회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하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돌이켜 인생이 돌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람들의 구성은 아비들과 청년들과 그리고 아이들로 구성이 돼 있죠. 그래서 사실상 이 구성은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숙한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단계. 성숙한 단계의 이 아비의 신앙은 오늘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자, 태초부터 계신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아비들이 아이들에서 청년의 시제를 지나서 성숙한 단계에 이르렀을 때 그 태초부터 계셨던 것을 아는 신앙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조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신앙은 성숙한 신앙이에요. 이 성숙하지 않은 신앙 때문에 사실은 자꾸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아비들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사실 이 성숙한 신앙 속에서 이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고 하는 것은 참 복된 거예요. 복된 겁니다. 두 번째는 청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청년의 상징은 뭐냐 하면 청년은 지식을 많이 보유한 사람이 청년이에요. 사실 청년 수준이 어딥니까? 이제 대학을 수학한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비록 대학을 다니지 않았더라도 그만한 수준은 도달한 것이 청년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청년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힘.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육적인 힘도 힘이지만은 그에게는 정열이 있다는 거예요. 정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아 내게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다. 악한 자를 이기었다. 여기 이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즉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데, 적그리스도, 예수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안티크라이스트. 그러니까 그들을 이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이긴 것은 바로 뭐냐 하면은요, 이 대적자들이 가장 많이 침투해 들어가는 것이 어디냐 하면요, 청년들이에요. 청년들한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대학에 가보면요, 그 동아리라고 하는 그런 그 서클이 있지 않습니까? 이단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단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생은 지성인 아닙니까? 지성인인데 그만 그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믿음에 견고한 이 청년들이 이 악한 자를 이겼다는 거예요. 악한 자를 이겼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교회에서 청년의 힘이 있어야 돼요. 생명의 말씀에 대한 힘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국가도 사실 건실한 국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이 청년들의 사상이에요. 청년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생명을 걸고 이걸 지켜야 돼요. 이걸 무너뜨리라고 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오늘같이 남과 북이 참 일촉즉발의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이때 우리 젊은이들이 진리, 즉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확고한 사상을 갖고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냐? 자, 우리가 저 북한이라고 하는 상황을 보세요. 그들이 뭡니까? 몇 사람을 위해서, 몇백 명을 위해서 수천만이 지금 기아선상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몇백 명을 위해서 지금 수천 명이 지금 기아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념적인 속에서 이걸 동조하고 있는 청년들 어떻게 보면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수호할 수 있어야 돼요. 또한 우리 믿음의 청년들은요, 바로 진리를 수호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아이들이라 그랬어요. 아이들이라고 하는 그 아이들을 보면요, 순진하죠. 순진합니다. 아이들은요, 그대로 믿어요. 그대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단점은 뭐냐 하면요, 연약합니다. 연약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딱딱한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는 연한 음식을 줘야 되고 그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 이 아이들에게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연령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 대한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처음 믿는 것은 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아이의 믿음에서 조금 성장했다면 청년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성숙해진 것은 아비의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성장 단계에 있는 이러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적자를 이기는 것인데, 악한 자에게서 이기는 건데, 이 싸움에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이가 나갑니까? 아니면 아비들이 나갑니까? 항상 전투에는 젊은이들이 나가지요. 젊은이들이 나갑니다. 젊은이가 희생해서 젊은이들이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볼 것 같으면요, 2장 13절에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시니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자, 악한 자를 어떻게 이겼을까요? 14장에 보면은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예, 이 청년들이 악한 자를 이긴 것, 즉 그 악한 자가 흉악한 자라고 그랬어요. 흉악한 자. 흉악한 자. 자, 이 흉악한 자는 인간을 멸망하게 합니다. 어디로 끌고 가요? 지옥으로 끌고 간다 이거예요. 자기만 가면 괜찮을 텐데 남까지 끌고 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남까지 끌고 가는 게 문제예요. 오늘날요, 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병자는 아니에요. 정신이 멀쩡한데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남을 해하고 자살하는 사람이 있죠. 그 얼마나 이 사회의 악한입니까? 악한이 남에게 피해, 남까지 죽이고 가는 그러한 아주 악한 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청년들이 이 흉악한 악한 자를 이겼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겼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에베소 6장 12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이 교회에서 좀 분쟁이 날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요. 근데 그 분쟁은 어떤 분쟁이냐 하면요, 혈과 육의 분쟁이에요. 혈과 육의 분쟁이에요. 내가 옳다, 내가 옳다. 이게 뭐예요? 혈과 육이에요. 혈이 뭡니까? 혈기와 육은 뭡니까? 살아있는 육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내 유익 때문에 분쟁이 난다 이거예요. 분쟁이 난다. 그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분쟁이 나느냐 하면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랬어요. 그 여기 통치자들이라 그랬어요. 통치자들. 통치자라고 하는 것은 국가는 크게 말하면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을 가리키겠지요. 또 회사로 말미하면은 회장이다, 사장이다 하는 분들이겠지요. 단체도 역시 단체장을 가리킵니다. 거기서 자꾸 분쟁이 나게 되는 것은 왜 분쟁이 나느냐 하면은요,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 그 권세, 자기가 권세를 쥐겠다는 거예요. 이 권세 때문에 자꾸 이래요.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랬습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북한이요, 권세를 쥐고 통치하잖아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을 내세워서. 자기 유익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 어둠의 권세예요. 그 세상 주관자들이에요. 이것들 때문에 지금 마찰이 되고 다툼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위한다, 예수님을 위한다, 진리를 위한다 하지만은 어디 하나님을 위하고 예수님을 위하고 진리를 위하는 사람이 그렇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뭡니까? 양보하고, 그리고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다툼은 뭐예요? 나는 안 죽고 내가 살고자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죽이고 내가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요, 통치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런 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악의 영들 때문에 그렇대요. 악의 영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은 누가 주관하고 있냐면 마귀가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주관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길은 뭐냐? 어둠의 세상 아닙니까? 바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섞인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어둠을 이기고 강한 자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상대와 싸우는 것은요, 생명의 말씀으로 무기를 삼을 때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렇게 혈과 육의 싸움을 벌이는 것은 뭐냐 하면요, 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랍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이거예요. 즉 아버지의 사랑이 뭡니까?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뭐냐 이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실족하지 않고 다 하나님께로 오게 하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오게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즉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됐어요. 자, 하나님을 단절이 됐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버렸다. 즉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마귀의 깸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출생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 된 거예요. 응? 그리고 죄인이 돼서 그 죄인들은 세상을 사랑한다. 이게 세상을 사랑해요.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어떤 세상이냐? 죽음의 세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신 겁니다. 그럼 이 세상의 것이 어떤 것인가? 세상의 것이 어떤 것인가? 이 세상은 마귀가 통치하고 있잖아요. 마귀가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돼요. 이 세상에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것이 뭐냐?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그랬어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는데 첫째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 자,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네, 육신을 위한 정욕. 사실상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 말씀대로 사는 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 세상을 멸할 텐데, 홍수로 멸할 텐데 방주를 지어라. 이 노아는요, 방주를 지었어요.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 정욕을 사랑해서 방주를 지은 게 아닙니다. 그때 그들은 세상에서 세상의 정욕대로 살았어요. 사람들은요. 그러나 노아는 세상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노아의 방주를 예비하는 방주를 지었다는 겁니다. 방주를 지었어요. 오늘날도 우리들이요, 육신의 정욕대로 산다면은, 자, 예수 믿고 예수님과 교제할 필요가 없죠.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있다, 이게 교제하기로. 그래서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제해야만 됩니다. 정욕이라고 하는 것을 배제해야 돼요. 가장 지나친 것이 뭐냐 하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이 정욕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진 것이 어떤 거냐면 바벨의 사건이에요. 바벨의 사건. 하나님을 대적해서 다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내리셔서 홍수 같은 것을 우리가 멸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잘못됐느냐? 하나님이 이제 홍수로
인간을 쓸어버리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믿지 않고 그들은 자기들의 이 땅에 아무리 큰 홍수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이기겠다는 정욕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바벨을 짓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야, 이렇게 인간들의 힘이 가장 세구나. 이들을 어떻게 무력화를 시킬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와서 그 바벨을 짓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저들이 말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 거대한 역사를 이루고 있구나. 그래서 말을 혼잡시킴으로 인해서 그 바벨은 실패하고 맙니다. 이 세상의 정욕은요, 실패하고 말아요. 그래서요, 사실상 이 땅에서 실패하는 것, 이 땅에서 실패하는 과정을 보면요, 욕심을 부릴 때 실패합니다. 회사가 잘 된다고 해서 또 하나를 차리고, 그것이 또 잘 된다고 해서 또 하나를 차리고, 문어발식으로 이렇게 막 가지요. 그러다 어느 때 이것이 한꺼번에 무너지게 됩니다. 이 거대한 것은 무너지게끔 돼 있어요. 이 거대한 거, 이 너무 거대한 것을 추구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냐하면 세상의 정욕이에요. 이 세상의 거대한 건 세상의 정욕입니다. 우리가요, 거대한 교회를 해서 거기서 큰 일을 행해,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걸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요, 작은 데서 역사하십니다. 작은 데서 큰 역사를 이루고 있어요.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이라고 했어요. 안목의 정욕. 자, 안목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의 잣대는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 어떠한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잣대는 그러하지 않아요. 분명히 우리가 봤을 때는 못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칭찬하신다 이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비하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실패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그러한 그 십자가에서 죽는 그 실패한 거다, 이렇게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속하시는 방법, 다른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 죄를 대신 속량하시는 것이 바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죽으시는 거예요. 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사람마다 구원받는 역사다 이거예요. 근데 눈으로 봤을 때 실패한 것으로 그들은 봅니다. 그러나 이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요, 큰 거, 든든한 거, 눈으로 보여지는 어떤 수치를 가지고 이걸 큰 정욕을 삼고 있다 이거예요. 또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 문제가 돼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눈에 보이는 거, 범죄했던 아담과 이브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니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기가 그지없. 보암직스럽고 뭐 보기 좋은 떡이라고 하지요. 보기 좋은 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탕발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기 맞는 것도 사탕발림이에요. 이 안목의 정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력을 믿고 권력을 믿는, 그리고 금력을 믿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안목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이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 석자를 남긴다. 이생의 자랑. 그런데 호랑이가 가죽을 남겼다고 해서 그에게 유익된 게 뭐가 있습니까? 응?
이름 석자를 남겼다고 해서 유익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어요? 이름을 세상에 알리는 것도, 이 세상의 이름을 알리는 것도 방법의 차이예요. 이 생의 자랑으로 남기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악한 일을 하면서도 이 세상에 이름을 남기겠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세상을 정복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큰 것을 추구해서 내가 내 어떤 도성을 쌓겠다고 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불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력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원한 삶이에요. 그리고 이 영원한 삶이 어디서 옵니까? 빛과 교제하는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빛과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자랑, 이거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스탑 사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열드 양보 사인이 있어요. 스탑은 가다 멈추는 거죠. 가다 멈춥니다. 그리고 먼저 온 순서로 갑니다. 다시 출발해요. 이열드는 뭡니까? 양보지요. 지금 옆에서 차가 오느냐? 그러면 오면은 나는 스탑을 해서 그 차를 보내고 내가 가는 겁니다. 근데 옆에서 차가 오는데도 그냥 내가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차와 부딪히죠. 스탑을 안 하더라도 역시 스탑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면 옆에 차와 앞에 차와 부딪힙니다.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같은 거예요. 같은 겁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러나 그 규율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규율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 정욕 다 지나가 버립니다. 안목의 정욕도 지나갑니다. 이생의 자랑, 그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왔다 가면서 그 정욕 가져갑니까? 두고 갑니까? 안목의 정욕, 아무리 보기 좋고 내가 아무리 큰 걸 해놨다 하더라도 두고 갑니까? 가져갑니까?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이 있죠. 번쩍번쩍 빛나는 상급이라든지 상장이라든지 수많은 것들이 자랑이 많이 있죠. 이력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권세라든지 이런 게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두고 가는 거거든요.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생활. 즉, 빛과 사귀는 생활이에요. 빛이 내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세상에 비춤으로 인해서 이 어두운 세상에 밝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